특별 연주 주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간과 다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아벨처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못할 때에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아벨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것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억울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행동을 오해해서 또 나를 이렇게 설사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던 그런 사무엘도 당연히 사람의 외모를 왜 안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무엘도 관심 없었고 아버지마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내가 산속에 홀로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믿음이고 또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 낼 때까지의 시작부터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든 바르게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별로 크게 와 닿지 않지만 저희처럼 이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서울 가는 것이 정말 큰 소망이고 희망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투리가 이 속담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서울을 뭐로 가나 바르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결국 서울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면까지도 시작하는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 항상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적용을 시켜보면 자, A라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B라는 사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 원인이 드린 지금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사를 드린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갖게 만든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 그래서 내가 아벨의 제사만 받겠다.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날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 시간이 있었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예배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쓸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고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데서는 농담하고 장난도 치고 했지만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거룩한 불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을 갖다 드리다가 불이 살라서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 일을 지켜보는 이 다음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떨었을 거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성전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양을 잡고 손을 씻고 아침 저녁으로 떡을 드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난 다음에 그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가 중요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게 답입니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를 만나라는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예배 순서가 굉장히 철저하게, 찬양을 철저하게, 이런 순서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순서에 철저한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지금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순서에 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순서가 조금 이렇게 어그러진다든지 또 뭔가 조금 어그러지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배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특송하는 사람이 한마디 틀리면 또 어떻고, 잘하면 어떻고,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모든 게 지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날이다, 정말 얼마나 기쁘고 내 죄의 사함 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모든 것이 양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양 잡는데 정신없고 손발 씻는 데면 정신없다고 한다면 이게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시작을 보신다는 말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분명히 사랑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지금 우리 무늬목이 있는 것처럼 무늬만 나무지 저희 나무가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까? 학교에 가면서 학교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학생이라 볼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법이 뭡니까? 야,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들에게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분이 제일 크게 쳐요. 대답하신 분에게 박수를 치라고 그랬더니 대답하신 분이 가장 크게 치는데, 우리 모두가 대답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면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어느 정도 말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막 성경 지식을 말하고 아무리 종교 활동을 잘해서 기도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사람끼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찬송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보시면 13장이 바로 사랑의 장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나님 말을 막 대언할 정도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온 세상의 말을 다 할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람은 그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명령한다, 내가 말하니까 들었으면 좋겠다 말하고 내 계명이라고 말할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계명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영적 생활이나 영혼을 대하는 것이나 신앙생활 자체가 짜증스럽고
짐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가르쳐도 짜증나서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뭘 사랑한다고? 남자들은 차를 사랑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상스럽게 차를 사면 아낍니다. 저도 참 많이 듣는 소리인데, 이제 차가 이제 8년이 넘으니까 닦아도 그만, 새가 똥 싸도 그만, 요즘은 좀 그런데 저도 몇 년 동안은 안 그랬어요. 차를 막 아끼잖아요. 내가 집안 청소는 안 해도 차는 닦습니다. 그렇게 돼요. 얼굴은 대충 닦아도 차는 깨끗이 닦아요. 그냥 닦습니까? 왁스까지 먹여줍니다. 내 차. 반짝반짝. 내 얼굴은 크림 안 발라도 차는 발라줘요. 닦습니다.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나는 비록 라면 먹어도 차에는 좋은 기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좋은 기름을 골라가서 넣어줍니다. 오일 넣어주고. 차가 막 기분 좋다고 엔진소리가 좋습니다. 붕. 그러니까 너무 차를 아끼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자동 세차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스 난다고. 그 거의 표시도 안 나. 그래도 기스 난다고 자동 세차를 안 해요. 그런데 집에서 청소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아니,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들에게 다른 사람 목욕시키라고 그러면 즐겁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랑하면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헌신과 봉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성들은 뭘 사랑한다고? 백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가방을 사랑한대. 놀랬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뭐 경기도 이렇게 압수한 이런 그 물품들 경매한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잔뜩 몰려갔습니다. 왜 몰려갔을까 보니까 거기에 백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압류한 것을 경매로 내놓더만요. 저는 그래서 뭐 3만 원, 5만 원 그런 줄 알았더니 백 하나에 500만 원 막 그러더만요. 300만 원. 남자들이 놀래네요. 여자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500만 원, 600만 원 가는 것들을 막 400만 원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오늘 득템했다고. 득템도 처음 알았습니다. 득템했다고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소나기 오는 날 저 가방이 진짜인지 저 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야, 우리 장로님 많이 연구하셨어요. 머리에 이고 머리를 안 버리게 달려가는 사람은 이 가방이 자기 머리만 또 못한 가방이에요. 이게 3만 원짜리니까 이건 버려도 괜찮아. 3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안 버리게, 아침에 드라이한 머리 안 버리게 머리를 감추고 가요. 그런데 이게 가방이 500만 원짜리는 머리는 버려도 감을 수 있지만 가방 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다 감고 가요? 그냥 품고 가자. 가성스럽게 품고 비 안 맞도록 간다는 것이죠. 표시가 나요. 근데 누가 가방을 품고 가라고 시켰나요? 안 시켰습니다. 가방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애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이런 행동들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신앙으로 딱 이렇게 바꿔보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말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하는데 어거지가 안 될 것이고, 봉사가 어거지가 않을 것이고, 굳이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건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나 봉사나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자꾸 어거지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나를 희생하기 싫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해라. 율법, 너희들은 지금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많은 법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딱 말합니다.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다. 사랑하면 율법이 지키기가 쉽지만 사랑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 해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법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랑이 근본에 깔려있지 않으니까 모든 행동이 다 마치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종업원처럼 어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집에서도 주부들은 일을 하고 또 식당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밥을 하고 식당 가서 밥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에서 자식을 위해서 할 때는 재미있는데, 요리할 재미있는데 식당 가서 일할 때는 괴로운 것이죠. 손님 많이 들어와도 짜증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니까 모든 범사가 이렇게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진다는 게 맞습니다. 지켜진다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영적 생활 자체는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더 못해서 안 달라는 봉사와 헌신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딱 그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할례가 큰 문제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인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할례도 안 받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할례만 받으면 다냐? 다른 건 다 개차반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할례 받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 안 받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할례 안 받은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설사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밑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할례 그냥 외모로 받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늘날 말하면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배를 드렸냐 안 받았느냐, 이런 순서를 많이 과정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찬양은 그냥 노래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냥 일이 되는 것이고,
전도하라는 것도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정말 구원하신 그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정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최고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시작.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예배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정말 예배, 그러한 믿음, 그런 봉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당사자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 말하기가,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유지사님이 갑자기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차량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태우고 오겠다고, 성도님들 태우고 오겠다고. 우리가 태우고 오라고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누가 할 사람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그냥 차 없는 가서 사람 태우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듣는 목사도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언급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봉사하는 사람도 기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그렇게 스스로 봉사해서, 만약에 운전을 가는 사람 태우러 갔을 때 집사님 웬일로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시켰어요. 그러면 타고 오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런데 이제 해야죠. 차 없으면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쁠까, 타는 사람은. 사실 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얼마나 크게 여기실까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울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을 깔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랑을 깔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도, 교회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영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속을 점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이 말은, 내 속에서 지금 그런 행동, 예배나 찬양이나 영적 생활이나 전도나 남을 돕는 그런 봉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런 영적 생활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속에 깔려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믿음의 봉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행위, 곧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웠던 것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었더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영혼을 아꼈을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교회에 봉사했을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깊은 곳에, 주님 보시는 그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하소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정말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은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